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번째인데요. 시타르타의 결정적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좀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리수 아래서 보리수라는 깨달음의 나무를 보리수라고 하죠.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정각이라는 것은 바른 깨달음.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일체 만유를 둘러보시고 감탄하였습니다. 기하고 기하구나. 일체 중생이 열애이건만 깨닫지 못하였구나 했습니다. 이게 오도송 깨달음의 노래인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정각,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것이고, 그 깨달음의 정각의 내용을 보면 일체 만유를 둘러보시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기하고 기하고 기하다. 왜 기하냐면은 일체 중생이 열애이건만 깨닫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열애나 진여나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열애이건만 했는데 열애, 진여 같은 의미입니다. 진여란 진짜는 진짜라는 말이죠. 참 진짜, 여는 같을 여자. 진짜로 같다 이거예요. 진여란 진실로 같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 서로 연기관계이기 때문에 들숨이나 날숨이 서로 같다 이거예요. 같은 연기관계에 있다 이겁니다. 생과 사가 서로 연기관계이기 때문에 생과 사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생이 없으면 사가 없고 사가 없으면 생이 없다 이거예요. 고통과 즐거움이 서로 연기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일면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지혜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이것이 연기관계성입니다. 이 연기관계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체 중생이 그대로 열애, 참된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사고락이 있는 삶을 그대로 대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존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체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돌멩이도 똥막대기도. 그래서 아까 그 운문 스님이 부처가 무엇이뇨, 부처가 누굽니까 하니까 똥식간에 똥막대기다 이렇게 불경하게 어떻게 보면 그 무례하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똥막대기나 사람이나 근원에 있어서는 그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열애이건만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거예요. 왜 똥막대기가 왜 벌레도 열애라고 했느냐 하면은 참된 존재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비밀을 얘기할게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똥막대기도 그대들과 나도 연기법 안에 그 법계 안에서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착해 그러면 양심과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을 일컬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된 존재는 존재의 참된 법에 그대로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를 말해요. 존재의 법칙은 연기법이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함께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또 함께 저것이 없어지고, 이런 사물의 존재자들의 상호 연기관계성을 통해서 볼 때 사람만 연기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우주의 일체 존재자들은 자기 존재의 법칙인 연기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깨달아야만이 붓다가 깨달았다고는 깨달음의 내용의 진실에 눈을 뜰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팔만 대장경을 읽고 수많은 논설을 읽고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핵심 진수를 맛보야 하지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오랫동안 수행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왜 열의 참된 존재라고 했느냐 하면은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존재 어떤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존재의 법칙인 연기법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연기법을 그대로 몸으로 지켜서 살기 때문에 열애라 이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을 때만 들숨 날숨 숨을 쉬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의식이 잠들어 있을 때 밤에 주무실 때도 들숨 날숨이 멈추지 않지요.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고 날숨이 있으면 들숨이 있고 날숨 들숨의 연기 관계법 안에서 그대로 숨을 쉬고 밤에도 신진대사를 운영하면서 사시죠. 이렇게 내가 의식했든지 말았든지 깨달았든지 깨닫지 않았든지 간에 무의성 속에서도 의식을 떠나서도 모든 존재가 자기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일체 중생이 다 그들 존재의 법칙인 연기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법대로 살아가면 뭐예요? 그게 열의 참된 존재다 이거예요. 나라에서도 나라의 법을 그대로 잘 지키고 따라서 모범적으로 살면 훌륭한 국민이라고 표창도 하고 칭찬도 하지요. 이 우주의 존재의 법칙은 연기법인데 그 연기 법칙대로 연기법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은 사람이 됐든지 똥막대기가 됐든지 벌레가 됐든지 어떤 무슨 존재가 되든지 간에 다 참된 존재다 이거예요. 이것을 시타르타는 깨달은 거예요. 박수를 칠만 하잖아요. 2600년 전에 이런 깨달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이런 그 일체 중생이 다 평등하게 참된 존재라고 하는 깨달음은 혁명적인 그러한 깨달음인 거예요. 지금도 인간 위에 인간 있고 인간 아래 인간 있고 인도에는 등급을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네 가지에 들지 못하는 건 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쳐주지도 않잖아요. 수많은 신분 계급이 있는 인류 사회에 있어서 2600년 전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붓다는 시타르타는 일체 중생이 그대로가 열애이건만 깨닫지 못하였구나 하면서
오도송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일체 중생이 그대로 열애, 즉 참된 존재 본래 부처임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을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 함자를 너무 어려가지고 모르잖아요. 어머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식이듯이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그때 여러분 부모님의 자식이 그때 등재가 되고 승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을 낳은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이 함자를 혹시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분이 아버지다 이런 깨달음, 이분이 어머니다라고는 인식이 없어도 여러분은 자식인 거예요. 나중에 공부 잘해서 효도해서 점수를 많이 얻은 다음에 그때 승격이 되고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존재의 평등성, 이 존재의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분이 바로 붓다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 법칙을 깨닫고 그 존재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열 번째, 시타르타의 깨달음의 정각이란 뭐냐? 정각, 바른 깨달음이란 뭐냐? 보리수 아래에서 했다는 거죠. 이 보리수 아래에서라는 것은 자연세계에서 깨달았다는 거야. 붓다가 어디에서 깨달았죠? 보리수 아래에서, 자연 속에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의 선불교의 약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신법이라, 마음의 법이라 해서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려고 해요. 자연세계에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크게 보면은 자연이라고는 프레임 속에 있어요. 마음이랄까 정신이랄까 이런 몸,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우리 마음 속으로 좁혀가지고 말이야. 신법으로 불교를 너무 왜소화하고 신법으로만 해석하면은 외물, 자연세계를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붓다는 자연세계의 성주 개공, 우주의 변화, 별들의 변화를 보고 새벽별을 보고 우주의 별을 관찰하면서 거기에 진행되고 있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사라지면 덩달아 이것도 사라지고 하는 별들의 세계, 우주의 운행을 보고서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특별히 빛나는 새벽별과 전체 우주 세계에서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다종다양한 천하대지 삼천초목에서 정견, 바르게 관찰해서 깨달은 거예요.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에요. 볼견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의중에서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그 마음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비물질적이고 비육체적인 걸로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인간의 불행은 자연과의 이원론적인 분리에서 생겨요. 인간의 마음은 육체와 다르다. 자연과 다르다. 너무 이렇게 이분법으로 찢어발려 가지고서 이원론적인 분리 속에서 보려고 하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이원론, 종교적인 영육 이원론의 낡은 패러다임에 매몰돼 가지고 우주와 인생의 진실을 놓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교의 큰 병폐 중에 하나가 신법에 빠져가지고 마음 바깥의 외물을 관념적인 헛개비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체유심조라고 강조하면서 마음 바깥의 외물을 마음에서 생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마음이 사라지면 만물도 함께 사라진다고 이렇게 말해요. 나 그런 스님들 많이 만나보고 들어봤는데 그런 분들은 앞에서 달려오는 무시무시한 트럭을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살까? 박살날 걸, 치여가지고 죽을 걸. 그런데 그분들은 또 죽는 것도 또 관념이라고 헛개비라고 돌려대니까 참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우주 인생을 생각하면은 크나큰 오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타르타는 만물이 상호 연기관계로 이루어져 영원불변한 자성을 가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임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것을 확철대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해요. 몇 수십 년 면벽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느니라. 이걸 알고 상호 연기 관계성에 눈을 뜨면은 그래서 공성체득을 하면은 그게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뭐 되겠는가. 주들만 결혼도 안 하고 산속에서 그냥 한다고 그러면 뭐 보통 사람 놈들은 뭐 어떻게 살라고. 시타르타 깨달음의 정각이란 뭐냐.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그랬어요. 처음 바르게 깨달으시고 라는 뜻인데 정각이란 연기법으로 바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바르게 깨닫는다는 그 뜻은 공허한 관념적인 어휘가 아니고요. 말이 아니고 연기법으로 라고 하는 것이 붙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연기법을 떠난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일체 만유를 둘러보시고 그랬잖아요. 일체 만유란 뭐예요? 사람, 동물, 식물, 유정, 무정 중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든 존재들이 바로 일체 만유예요. 인류의 새로운 세계관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어요. 붓다의 깨달음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이런 붓다의 깨달음을 갖지 않으면 사람도 계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반 쌍놈으로 나누어지고 별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가지고 올라타서 등쳐먹는 놈, 억압해 먹는 놈, 별놈이 다 있어요. 또 동물하고 또 인간하고 다르다고 식물하고 다르고 유정이 있고 무정물이 있고 막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greatest chains of being 존재의 거대한 사슬구조로 우주를 이렇게 일반화해버려요. 죽어서 가는 길이 6가지래. 그런데 붓다는 일체 만유가 그대로가 그게 열애다. 참된 존재다. 이것은 인류의 새로운 세계관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한 말이에요.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었어요. 일체 중생들이 열애와 같건만 했는데 이것은 관계의 무경계론을 말해요. 관계가 있는데 금을 그어놓고 여기는 양반이고 여기 넘어는 쌍놈들이다. 이런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체 중생은 만물을 생명체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런 식물도 여러분 생명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경계를 지어가 금을 그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존재의 등급을 매기면 안 돼요. 현대 생물학에 의하면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너하고 나하고 경계를 짓고 내 나라 나 나라 경계를 짓고 내 종교 내 종교 경계를 짓고 한계를 짓고 금을 긋고 그러면서 지가 최고라고 우게 되지만은 붓다는 일체 중생이 다 존재의 법칙인 연기법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금을 그을 수가 없어요. 관계 무경계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붓다의 깨달음의 진리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그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그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밥을 먹어? 밥을 먹는 그런 모든 것이 생명이 아니라면 왜 먹냐고. 내 생명이 필요 없으면 왜 먹어? 내 생명과 먹는 음식과의 근원적인 어떤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왜 일체 중생이 열애인가 하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열애라는 말은 여자는 여기 같을 여자고 올레자예요. 원래는 열애라는 건 열의 거에 준 말인데 같을 여 올레 갈 거 이게 갈 겁니다. 오고 가는 것이 같다 이거예요. 들숨 날숨이 어떻게 해요? 같이 같은 거지. 예? 그러니까 이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오는 것이 가는 거 보고 내가 최고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는 것이 오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최고야 너는 내 밑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것이 다 열애라 이거예요. 같다 이거예요. 동등한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애거라는 말은 열애라는 말의 원래 말인데 그 범어로 얘기하면 타타가타요. 타타가타라고 하는데 오고감이 여의람이라는 뜻이에요. 타 하면 같다는 것이고 가고 오고 가는 것이 같다는 그러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연기법으로 들숨과 날숨의 오고감이 여의로다 같다 이거예요. 연기법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열애이고 진여다 이거예요. 진여 진정으로 진실로 같다 이거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 용어입니다. 이런 말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란 뭐냐면은 열애라는 말, 이꼬르 연기법.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으니까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고 그게 열애가 곧 연기법이고 진여고 무상이고 무상이라는 건 변화를 말해. 항상 변하니까 항상 똑같은 건 없다. 그래서 무상이에요. 이 무상 재범부와 무상무아의 우주의 진실을 공성체득이라고 해요. 공이라고 변화하는 성품을 몸으로 체득해 아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대들이 말이요. 의식을 지정의 중에 지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이건 들숨이고 이건 날숨이다.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 숨이라고 하는 것을 쉬기 때문에 내 생명체가 내 몸이 사는데 저렇게 지금 들어오는 건 들숨이고 내쉬는 건 날숨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없다 쳐봐.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숨을 안 쉬어요? 깨달았거나 말았거나 연기법대로 들숨 날숨을 교대하면서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기이하다 이렇게 오도성을 말한 거예요. 부른 거예요. 대부분 힌두교는 의식적인 깨달음을 중요시 여기고
의식적인 깨달음을 인간의 특성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붓다는 그걸 뒤집었어요. 아, 내가 깨달았거나 말았거나 본래 부처이구나. 본래 진정한 존재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 함자를 내가 알기 이전에도 아버지 아들이었던 것을 알았던 거야. 나중에 함자 알으면 더 좋겠지. 그렇지만 모른다고 했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가. 잠을 잘 때도 무의식이 있을 때도 들숨 날숨의 연기법대로 막 들숨 날숨 왔다 갔다 숨 쉬며 막 어떤 사람은 코를 뭐 엄청 골아대면서 자기도요. 다 연기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연기법대로 숨을 쉬는 거예요. 잘 때도 유정무정의 만물이 연기법대로 살아가니까 그대로가 열에 참된 존재다 이거예요. 깨달았거나 말았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그대로 열에 이것만 내가 착각해가지고 그걸 몰랐다는 거야. 이제서 알았다는 거야. 듣다가 박수를 쳐야 되네. 기하고 기하구나. 일체중생이 열에 이것만 이를 깨닫지 못하였구나. 연기법 안에서 이미 그대로 살아가니까 진여라 이거야. 열애라 이거예요. 서산에 가면 마의 삼존불상이 있는데 저는 이건 인류 불교 역사상 최고의 예술 작품이라고 보는 바이에요. 백제인의 미소라고도 이름을 붙이는데 불교 세계사의 최고 걸작이에요. 한번 가보시고 감상하시기를. 불국사에 가보면은 서양의 기하학적인 그러한 지정의 중에 지에 속해가지고 말해 완벽한 기하학적인 비유를 가지고 불상을 만들어 놨는데 나는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봐요. 인간 관념이 너무 완벽한 것을 상상으로 조각해 놨다고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저씨 아주머니 개똥이가 아니라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 서산 마의 삼존불은 봐요. 이게 붓다 같아요. 동네 아저씨 얼굴 같아요. 이 아줌마 봐. 이 아줌마. 이 개똥이 장난기 서린 이 개똥이 봐. 아주머니 아저씨 개똥이 이 아저씨의 딸이고 아저씨 마누라고 말이야. 그대로가 열의 본래 부처라 이거야. 이것을 백제의 불교는 이렇게 새겨놨어. 가장 위대한 그런 불교의 걸작품이에요. 이제부터는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크게 큰 대목에 있어서 시타르타 연기법과 현대 문명과의 관계를 본다면 연기법과 현대 과학을 간단히 보면 뉴턴의 절대 물리학은 이렇게 점에서 선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 총을 빵 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직선이니까 구부러지지가 않았으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렇게 법문해야 되잖아. 많은 사람이 그걸 진리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보면은 공간이 휘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총을 쏘면은 총이 그냥 반듯하게 달려가는 게 아니야. 거기 물질 예를 들어서 태양 주위를 지나려면 총알이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예요. 빛도 휘어지고.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콩 심었는데 팥이 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업이 가다가 망할 수가 있어. 내 노력의 열매를 그대로 따먹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의 덕으로 잘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삐딱삐딱한 거예요. 이게 우주의 진실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건 인간의 관념이 이렇게 관념적으로 선으로 직선으로 만들어낸 거야. 알았어요? 우주의 실상은 이것이란 말이야. 상대적으로 공간과 시간이 휘어 있어. 사물의 절대 자성으로 점 사이의 공간적인 위치, 거리를 알 수 있다고 믿었어요. 뉴턴의 절대 물리학에서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에 의하면 공간의 위치나 시간의 거리 이것들을 동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양자 물리학에서는 정과 그런 거리, 위치 이런 것을 불확정,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 있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측정하는 도구가 정밀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주 자체의 본성이 공하기 때문에, 변화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데이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출발해 여기 삐딱하잖아. 여기는 동그라미가 출발한 동그라미로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해주면 이것은 인간의 그 관념적인 허구고 진실은 이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기법과 현대 물리학을 보면 E 이꼬르 mc 자승했는데 E라고 하는 거 에너지고 이 m이라는 거 메타 질량인데 이것은 속도의 제곱이고 그러니까는 이걸 뭐 길게 설명하면 여러분 뭐 알아듣기도 그렇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질량이 에너지로 바꿔지고 또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엔진 속에 승용차 엔진 속에 말이야. 이런 물질이 휘발유라고 하는 물질이 거기서 이제 폭발하면은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질량이라고 하는 물질이 에너지라고 하는 물질로도 바뀌어진다. 이거 질량은 만지고 무게가 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에너지라고 하는 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은 에너지라도 그것도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이중성을 말하는데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파동이면서 입자이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자 이런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다 그 전자의 파동으로 전파를 이렇게 주고받고 음성도 그 전파 속에 있어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의 음성도 말이야 다 그 물질성을 띠는 거예요.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우주는 이것과 저것의 연기 관계가 직선적인 어떤 그런 절대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불확정성의 그런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대 물리학자라고 보는 미국의 하인만이라는 사람은 그의 그 교과서에서 말하기를 과학적인 그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assumption 추측에 불과하다, 짐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정확한 어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연기법과 현대 문명은 친하다.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과 현대 철학을 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삐딱한 장폴 사르트르인데 눈도 이거 삐딱하지 생각도 삐딱한 것이 더 옳을 수 있어요. 빵 뜯은 것이 더 틀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실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했어요.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또 우리가 선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그 생사의 본바탕 있다 없다의 본바탕에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 주어져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붓다의 연기법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그런 이름일 뿐이지 공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실체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앞선다 이게. 본질이 먼저 있고 우리가 인간이 실존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나의 성격, 자성, 품성, 성격 뭐 이런 실력 이런 것들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먼저 주어지지가 않는 거라. 실존이란 인간의 특유한 존재 방식이다. 그래서 고정불변한 절대 본질, 본성품이 없다.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본질, 성품을 형성해 간다고 보는 거예요. 옳은 말이죠. 이렇게
현대 철학의 실존 철학하고도 붓다의 연기법은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 철학, 이 비트겐슈타인 현대 가장 그 1급 철학자지요. 이 사람의 그 유사 가족 언어 게임 이론에 의하면 문자와 의미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에 그 기표가 있죠. 이런 뭐 미음, 니은 이게 기표라고 하면 그 기표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표와 기의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 있으면 그 말에 대응해서 신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 중세의 신 존재 증명을 공부해보면 재미있어요. 신이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신이라는 생각 관념이 있지. 예, 신이라고 하는 관념이 있어요. 그러면 신이 진짜 있다. 이렇게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신이라는 말, 관념이 있는 걸 보니까 신이 있는 거다. 신이 없으면 어떻게 신이라는 말이, 신이라는 생각이 있겠냐, 이마.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문자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임의 관계라고 했어요. 문자와 의미는 유사 가족 관계라고 봤어요.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유사 가족 관계, 가족들은 얼굴이 그만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닮고 말이에요. 동생은 또 형을 닮고 그 비스무리한 관계를 이루는 거야. 그런 것처럼 문자와 의미는 얼마든지 바꿔질 수가 있어요. 문자가 있으면, 말이 있으면 신이 도사리고 신이 진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표와 기의는 서로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거예요. 이것이 현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붓다의 그 변화, 고정불변한 어떤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붓다의 연기법하고 통하는 바가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대 철학과 좀 사건 철학이라는 거 있습니다. 세계와 인생은 사건의 연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공성이니까, 변화이니까, 모든 만물이 변화하잖아. 이게 변화하는 그것을 사건이라고 이름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건의 연속, 생사의 흐름, 생사고락의 흐름, 연속, 이것이 이 세계와 인생의 진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건은 우연성, 차이와 다름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우연성을 긍정하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필연성을 좋아하고 우연성은 아이고 이건 무슨 뭐 악마의 놀이로 생각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차이와 다름의 우연성이 없으면 그대와 나도 아름다운 꽃의 다양체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글은 썼는데 제가 시력이 좀 그래서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기법과 현대철학, 니체 철학과 관계를 보면은 니체가 신은 죽었다 유명한 말을 했죠. 절대 신은 죽었으니 그대 자신이 되어라 하는 말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절대 신이 되려면 절대 자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자성은 절대 무이기 때문에 신이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설명을 좀 길게 해야 이해하실라나? 절대 신이 있으려면, 절대 진리가 있으려면
변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게 구약성서에 보면 기독교의 신은 변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고 했더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어떤 분하고 토론할 때 참 기독교의 신은 답답하겠다 했더니 건방지다나 뭐다나 이렇게 뭐라고 하더만은 왜 제가 답답하나. 절대신은요 절대적으로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변화가 없는 절대신이 뭐가 이렇게 재미가 있겠어. 생각을 해봐요. 이게 생각을 이렇게 바꿔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절대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 자성을 가지니 뭐 그게 재미가 있겠냐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꼬로 했죠. 이런 절대신이나 절대진리나 절대 자성이 있는 존재는 허구라고 절대로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절대신은 없다, 죽었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연기법과 현대 문화 예술과를 좀 비교한다면 이건 유명한 듀샹의 샘인데 샘 여기서 이게 똥 누고 오줌 싸고 하는 건데 듀샹이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해놓고 이게 현대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발상을 뒤엎어버렸어. 발상을 새롭게 한 거야. 이게 변기인데 말이야. 여기에서 물이 나오면 여기다 입 대고 먹을 수도 있잖아. 이것을 변기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식수로 여기다 물을 흐르면 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고정된 게 없다 이거예요. 여기 또 백남준 현대 그 아트 현대 음악 예술의 그 위대한 인물이 우리나라 백남준 선생님이잖아요. 그 백남준의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여기 대부분 고정 프레임에 걸려 있는 사람은 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휠로서 이렇게 연주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백남준 선생님 여기다 묶어매 가지고 질질 끌고 다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도 음악이다 이거야. 고전 프레임을 뒤엎어 버렸어요. 활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이렇게 연주하는 것만이 예술이 아니고 이렇게 목을 묶어 가지고 질질 끌어다니면서 하니까 여기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음악적인 예술적인 장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충격을 줬죠. 또 음악과 패션을 좀 해본다면은 K-팝의 특징이 뭐예요? K-팝의 특징은 지정의의 전인격체를 특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할지 모르지만 지라는 건 가사를 말해. 가사, 음악의 가사가 노랫말이 있죠. 그리고 K-팝은 이 감정을 표출을 해요. 또 특징은 이게 춤을 춰요. 이게 지금 말춤을 추는데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건 지만도 아니고 정만이고 과거의 노래는 지정에 멈췄다. 이게. 근데 현대 K-팝은 의, 행동, 춤을 강조해요. 이게 인격체라고 볼 수가, 이 전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K-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파퓰리티가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아가씨는 말이야 속살이 다 드러나네. 이렇게 청바지가 다 너덜너덜하네. 옛날 같으면은 난리 났겠지. 그냥 반듯하게 데려가지고 아주 그냥 말쑥하게 입으려고 할 텐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찢어진 청바지가 아름답다 이거야. 그 현대 미학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미와 추를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 연기법으로 고정된 어떤 미라고 하는 그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시타르트라 연기법과 현대 불교를 좀 정리해보면 나의 거룩한 제자들은 연기법의 가르침을 철저히 치밀하게 살펴서 연구해야 한다 그랬어요. 저의 불교의 근본 입장이 이거예요. 붓다의 그 연기법의 가르침을 떠나면은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의 독특성에서 벗어나게 돼요. 관념화돼요. 신비화돼요. 그러므로 불교의 거룩한 붓다의 제자는 뭐예요? 자격 조건, 연기법을 철저히 치밀하게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기법은 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분명하고 진실하여 연기법을 따르는다 이랬어요. 연기법은 자연과 그대로의 법과 같아요. 자연이 있는 그대로를 모습을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살피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자연 현상을 떠나서 따로 연기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기 때문에 분명하고 진실하여 누구든지 연기법을 이해할 수 있고 연기법을 따라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이거야. 의식적으로 호흡하면 유의법이 되고 잠잘 때 무의식적으로 호흡하면 무의법이 돼요. 그러니까 유의법, 무의법이 다 관통하는 그런 법이 연기법이다 이거야. 그대들이 연기법이라는 말을 몰랐다 치더라도 연기법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연기법 안에서 연기법대로 착하게 살면 뭐 어떻게 해요? 그게 참된 존재예요. 그대는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벗이었습니다. 붓다가 최종적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옆에 있는 아난이라고는 제자에게 그대는 나에게 좋은 벗이었다. 좋은 벗들과 좋은 둥지에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불교의 전부이다 이렇게 유언했어요. 저는 니오부디즘 새로운 불교를 추구하고 있는데 현대 문명과 대화하는 연기법과 현대 문명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그런 니오부디즘 새로운 불교를 꿈꾸는 사람인데요. 새불교는 좋은 벗이야. 도반이라고 하지. 그리고 좋은 둥지, 승가. 이게 우정의 공동체를 말해요. 승가란 산스크리트어로 샹카라고 하는데요. 화합된 무리를 말해요. 사부 대중이 다 도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스님이 최고고 주지스님이 최고 또 스님 중에서도 큰 스님 또 작은 스님이 있는가 봐. 결론, 세계라는 건 뭐냐? 연기 중도 실상이고 불교는 우정의 공동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위대한 메시지는 붓다의 깨달음의 방법은 연기법이었고 연기법에 의해서 깨달음의 내용은 일체 중생이 그대로 진여이고 열애다. 본래 부처이다 이거야. 깨달았거나 말았거나 배웠거나 배우지 않았거나 깨달으면 좀 더 좋고 배웠으면 조금 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아지는 건 아니야. 그게 불교의 깊은 진리예요. 그대들이 절간에 와서 엎으러져 절하든지 말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대로가 들숨 날숨을 의식 있을 때도 쉬고 주무실 때도 쉬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별과 우주 전체가 이 우주 안에 있는 전체 존재자들이 한결같이 예외가 하나도 없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지는 연기법 안에 연기 우주 법계 안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고로 여러분들은 그대로가 진정한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위대한 불교의 진수예요. 붓다의 가르침의 진수인 겁니다. 이런 존재의 환의 깨달음이야말로 인간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저보고 당신 불교인이야 하면은 저는 좀 더듬거려요. 좀 말이 더듬덕거리는데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의 불교가 됐든 중국 불교가 됐든 뭐 어떤 나라의 불교가 됐든 많은 그 첨삭이 되어 있어요. 붓다의 가르침을 액면 그대로를 주장하지 않아요. 왜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서 실마리를 풀고 붓다의 가르침의 진수라고 할까, 근본적인 진리라고 할까, 그 깨달음의 내용을 오늘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현대 문명과 대화하면서 단 하나뿐이고 한 번뿐인 나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 붓다의 그 연기법의 가르침을 가지고 현대 문화와 문명과 대화를 해보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시타르타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과 다르고 차이가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고 아이고 저는 엄청 허튼 소리 많이 하는구나 하고 냅대 집어 던져도 돼요. 그렇게 아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